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쉬시면서 좋은 시간들 보내신 줄을 압니다. 이제 모든 삶이 정상으로 또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빨리 확산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새롭게 좀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마 또 모든 분들이 활동하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삽니다. 육신의 법으로나 세상의 법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기는 자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제 2월 달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2월 달 한 달 동안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이 제목은 기도에 있어서 핵심 원리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원리를 몇 가지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 2월 달에 다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그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때가 참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때가 되기 전에 때가 되기 전이 있고 때가 참해가 있고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은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심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옛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옛 언약 아래에서 그분은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육신으로는 옛 언약 아래에서 삶을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셔야만 했지만, 그분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태어났지만 율법을 능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그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분은 놀랍게도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서 있었고 율법에 속한 바 되어져서 사실은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아래 태어나셨지만 율법의 종로로 타는 분이 아니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지만 율법을 능가하신 그런 삶을 사신 것으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시는 이 기간, 특별히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이 기간은 과도기적인 기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흐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모시고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심으로 왔다, 그래서 보내신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참 예수님은 정말 비밀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분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로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오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분은 이 땅에서 삶을,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고 너무 비밀스럽고 정말 신기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는 왔고,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고, 또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받아 가지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 중에 예배를 바꾸시는, 예배가 바꾸어질 것을 미리 알리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가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셨지요. 구약의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한 장소. 그 한 장소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약의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산울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런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짐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새롭게 한다? 과연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새롭게 한다? 새롭게 그것을 이렇게 세운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찬송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부분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예배가 바뀐다는 말은 기도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배가 새로운 예배로 바뀐다. 이거는요, 시대가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문제거든요. 자, 어쨌든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어 그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분은 기도에 힘쓰셨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응답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로는 반드시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럴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롭게 되시고 강화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은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앞에 가서, 예수님, 침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은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우리도 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자들이 나와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예수님이 2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순서로, 또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예, 이 기도에는 아주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여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여러분들 구약적인 옛 언약에 속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정말 새로운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자기들의 기도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받고 그들은 틀림없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이 주기도를 딱 받아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해서 이 기도를 매우 귀중히 여기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새로운 기도입니다.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구약에 속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첫 단어가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첫 단어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진짜 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호칭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옛 언약 아래서는요, 옛 언약 아래서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요, 죄를 속량이라고 해야 하죠. 뭐라 할까? 죄를 덮는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을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임시로 덮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가 가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매년마다 그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범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 과도기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바꾸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성전에 대한 관념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해를 도저히 하지 못하고 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외적인 건물인 성전에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므로 이것이 바꿔지는 새로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성도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성전이 되신 것 같이 성도들의 몸이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일단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너무나 주제가 큰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분이시지만 율법에 속한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율법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율법이 완전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약점.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율법은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로서는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으면 그건 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죄를 당한단 말이죠. 죄다. 그 죄인이다. 근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는 하는데 그 정죄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사하여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정죄는 하는데 죄를 없애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약점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제 큰 주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온전케 하십니다. 안식일보다 더 큰 날, 주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 아래에 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공생애의 기간은 과도기적이었어요. 과도기적이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구약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옛 언약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는 새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주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주기도는 과도기적으로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에 대한 부분은 내일 전도사님 내일 새벽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내일 새벽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 주어진 이 주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영으로 기도할 줄 알고 새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다 같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